할렐루야!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620장 1절 부르시면서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비록 흩어져 예배하지만 주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고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의 전폭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 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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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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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의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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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에게 영원히 살리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찬송 93장 함께 부르시고 엄일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육신의 죄를 막아주시고 영혼의 귀가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하신 주의 귀한 일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다만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주간도 저희 심령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물결에도 요동하는 돛담배처럼 심히 요동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영혼을 경영하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것처럼 불안해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며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꾸밈없는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옵나이다. 사심없는 교제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주님, 새롭게 다짐한 새해가 벌써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믿음을 갖기 위하여 다짐하면서도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제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명령의 당령에 붙으셔서 말씀을 대할 때 저희들의 영적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갈급한 심령들이 성령의 기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지난 주일에 다시 처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지요. 교회의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의 설립자요, 우리 성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처음, 예수님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모든 성도, 교회, 신앙의 근본이고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산상보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교훈과 모범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최초의 출현은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데 나오신 모습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으로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세례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틈 속에 계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저 읽고 지나가는 장면입니다마는 다시 생각해보면 놀라운 광경이에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자청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또 자기 자신을 죄인시하시고 죄인의 대표로 자기를 간주하신 것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를 이룬 신비로운 광경이 여기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례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종의 인증 예식이에요.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 지난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진정한 세례라고 하는 것, 영적 의미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세례는 매일 매순간 계속되어야 하는,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결을 이루고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 성령 받으신 후에,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광야에 거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40일을 머무르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 귀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기를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일도 중단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만 바쁜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온갖 사역에 골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 능력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일을 해야 한다고 이 일 저 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신 후에 지금 소개한 것처럼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이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하나는, 여러분들 이 세상 구원은 거저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악한 권세를 제압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러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먼저 결박한 후에야 강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강탈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하나의 순리예요. 강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면 강한 자를 제압하고 결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한 권세자는 온 천하 만국이 다 자기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의 손아귀 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악한 자를 결박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악한 자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우리 각각은 우리가 다 신앙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바란다고 되어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거저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악한 영적 권세자를 제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예수님은 자기가 자원하여 자청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마귀와 단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표적을 보인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과장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능력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님에겐 이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마귀 앞에서 그래, 잘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나타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농간에 논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서 성경을 인용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 맞아.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서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혹은 증명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귀가 이번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게 넘겨주리라.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이나 영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쟁취하고 싶은 것이, 영광을 쟁취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에요.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뭘 그렇게 고생스럽게 십자가를 이고 지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세상 구원을 이룹니까? 눈 한번 딱 감고 마귀에게 한번 딱 경배하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가 내게 주어진다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을 대하여 정색으로 명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금 성경 말씀으로 대항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3전 3승을 하셨고 마귀는 3전 3패 완패를 당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이 같은 본문을 나타내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고 돼 있고요.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가고 귀신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악령들이 물러가는 영적 권세자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은 그러신 후에, 즉 기도와 영적 승리 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탄의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사탄은 참 영물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약한 부분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음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에 약하고, 자존심에 약하고, 인정에 약하고,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알아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도록 집안에 액자로 만들어서 붙여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무기로 우리가 휘둘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직분자가 자기의 사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러한 승리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신 예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중반부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화려한 예루살렘도 아니요,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유대 지역도 아니요, 갈릴리 촌동네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곳을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즉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습니다. 거기는 이방 동네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방 동네, 이 촌동네 업신여기고 소외를 당하고 그늘진 흑암의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좀 유망한 곳, 장래성 있는 곳, 자신의 경력이나 가능성에 뭔가 메리트가 되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런 곳에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무슨 지식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어촌 마을에서 그저 고기나 잡고 있는 별로 영양가 없고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그 길을 마다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말없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용을 보니까, 메시지를 보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과 예수님이 외친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외치실 때에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 왜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외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례 요한의 뒤에 오지만 하늘의 능력을 가진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고요. 또 이 메시지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 살게 되는 그런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모습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이런 천국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안드레와 그 형제 베드로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일하신 모습을 보면은요,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인 것이고, 또 교회란 바로 그러한 천국 복음을 증거할 사역자들을 세우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제자들마다 자기의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배와 그물을 버렸고 어떤 제자는 부친을 버려두었어요.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 나간 짓이죠. 이거 페루나도 아니고 그 귀한 생업의 도구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부친을 버렸다, 가족을 버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홀딱 빠져가지고 정신 나갔구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이 결단이 위대한 결단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함을 얻지만은 그 이후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온 마을에서 온 역사 속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음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장애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회개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일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 동일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지만 9장 35절을 보시면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사역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그래요. 처음에 작은 일에서 시작하여 큰 것으로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도 이와 똑같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들은 다 처음에는 작은 거예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지고 부풀어지고, 그래서 온 그릇을 다 뒤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갈릴리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북방에 있는 이방 지역인 수리아 지역에서부터 각종 병든 자들이 주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게 된 거죠.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5장으로 보면은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산상보훈이에요. 비록 석장밖에 안 되지만은 놀라운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놀라운 천국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던지 이 산상보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산상보훈이 예수님 시대에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역사를 이어오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반향을 주고 일으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신학자 로마노 과르디니는 산상보훈을 가리켜서 하늘로서 일으켜진 땅의 진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 그는 젊었을 때 산상보훈 가운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장교로 참전한 크리미아 전쟁에서 철저한 반폭력주의자가 됩니다. 폭력을 반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감화를 받아서 그 유명한 비폭력 무저항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철혈 재상인 비스마르크, 그는 법학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가운데 그 제목을 과연 산상 설교로서 한 제국을 통치할 수 있겠는가? 이게 논문의 제목이었습니다. 신학자 드 베테는 산상보훈은 그리스도 전 교훈의 요약이다. 주경과 어둠에는 세계 문학계의 최고의 강화다. 툴룩이라는 사람은 산상보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일본의 흑기라고 하는 사람은 산상보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그리고 일본의 하천풍어는 모든 종교의 서곡이다. 극찬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시대와 역사와 국경을 초월한 천국 복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다면요, 우리는 산상보훈의 삶을 보여주면 돼요.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오늘 3절까지 우리가 봉독하였는데요.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팔복을 말씀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물질적 빈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빈곤함,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영적으로 사모함,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들 이 8가지 내용은 공의, 인간의 심령, 심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인간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공통점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심령 혹은 성품과
관계를 갖는다라고 말을 한다면은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산상보훈 안에는요, 성령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보훈의 삶의 모습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산상보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산상보훈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과 관계가 있어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빛은 빛을 비추어야 빛으로서의 역할을,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성도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해봐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 일대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체가 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도 날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심령의 변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서 악한 영적 권세를 물리칠 때 비로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그늘진 땅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하나를 이루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회가, 오늘의 성도가 이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삶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가까운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모습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다른 거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시작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어떠한 존재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민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이 지역사회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288장 부르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시고 사역의 역사를 확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본받아 이 시대 가운데 겸비케 하옵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의 마음, 초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시작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교훈과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처럼 겸손한 심령, 준비된 마음,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시고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큰 일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시대의 진정 소금과 빛인 성도, 빛과 소금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저희 각 심령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경의 약속하심과 같이 저희의 생업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존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도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비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오래 지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주일원금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드린 성도의 예물이 온즉 저희의 예물이 향기롭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저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구제헌금, 선교헌금, 또 여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 헌당헌금, 구제헌금을 비롯하여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창대하게 하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힘있게 하옵시고 저희 손으로 하는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모든 사명의 역사 위에 복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오르만져 주심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과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제까지 석주간 동안 신년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참여하신 교우님들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크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도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원하고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장이신 배용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또 좋은 소식들이 오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새로워진 심령으로 잘 준비하고 승리함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